한 가족이 지하철을 함께 타고 집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아들이었고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저 넋놓고 먼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지하철 안에서 너무 많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부산하게 구는 거예요. 더러는 소리를 치는 거예요. 더러는 막 울기도 합니다. 그러니 같이 탔던 승객들이 이맛살을 찌푸리게 되었어요. 아니 얘네들을 왜 아버지가 같이 탔으면서도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떠들게 그냥 내버려 둘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다른 기차칸으로 옮겨가고 더러는 야 너희들 좀 조용히 못해? 소리도 치고 그렇게 아이들이 방자하게 떠드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승객들이 다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한 아줌마가 이제는 참다 못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 조용하네? 당장 내려!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넋을 놓고 있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에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지금 저렇게 소리도 치고 저렇게 막 떠들고 하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집 사람이 폐암으로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지금 집으로 가면서 저 아이들이 그 격한 감정을 정말 가눌 수가 없어서 저렇게 울고 소리치고 저렇게 애들이 저도 우리 아이들을 너무너무 저도 마음이 아프고 우리 아이들도 마음이 아플 걸 생각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뒀던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저 아이들의 슬픔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아까까지는 고성이 오고 갔던 그 지하철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아이를 가슴에 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죽어서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 아이 주머니에다 넣어주면서 이거라도 뭐 사 먹으렴. 아까까지만 해도 시비와 원망이 들끓었던 그 지하철이 갑자기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들은 그 모든 승객들은 다들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멘 사역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열차와 같은 그곳에 우리가 함께 타고 지금 전속력을 향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볼 때 그저 한 사람의 승객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한 교인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피를 흘려야 하는 바로 순교자 한 사람 한 사람이기에 옆에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 저미는 이분도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할 사람이로구나. 이들도 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제물로 드려야 할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이 마음으로 보게 된다면 그가 조금 소란을 핀다고 해서 그가 조금 언성을 높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이분에게 있어서 주를 위하여 희생할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감싸주고 모든 것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더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애처로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정말 주고 또 주고 못 주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나 혼자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 길이 아니라 우리는 한 동력자로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외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는 함께 한시에 같이 죽어야 할 우리는 공동 운명체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피 흘림, 그 아픔, 그 희생을 저는 지금부터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되어진 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죽어야 할 우리 자신인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4절에 빌립보 교회에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소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소란함과 분쟁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바로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높아서 더 이상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높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는 주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할 사람인 것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나와 함께 죽어야 할 그러한 피 흘려야 할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역자이고 그러한 순교자이고 그러한 사역자인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해 줄 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을 다 가리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또 부엌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교의식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서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쉬어야 되고 왜 나는 일을 해야 되는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위치에 올라가서 이렇게 주의를 하고 나는 왜 밑에서 저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서로 이런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원망과 시비를 통하여 오히려 분쟁만 일어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보면요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 겸손이라는 마음이 뭡니까? 내 자신을 정말 주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는 정말 이제는 최고의 위치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던 그 겸손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서로 이것에 대하여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우리가 서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높아질래야 높아질 것이 없는,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위치에 있기에 얼마든지 낮아지고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시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비라는 말은 소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력, 내 어떤 위치,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이것이 바로 시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비라는 말은 시시비비, 누가 옳으냐 그르냐, 누가 맞았냐 틀렸냐를 이렇게 평가하는 이것이 바로 시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비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의 생각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낮아지고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모든 일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할까요? 주의 일을 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왜 이렇게 순결해야 할까요? 흠이 없어야 할까요? 순전해야 할까요? 온전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는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흠이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고 순전하게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원망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시비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결한 주님의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많아요, 양들이 많아요, 염소가 많아요, 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요, 그 제물은 흠도 없이 순전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온전해야 주님께서 제물로 받으십니다. 흠이 있고 티가 있고 그리고 세상죄에 그렇게 더러워져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암만 그가 드리겠다고 해도 불합격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이것은 우리의 순결함이 필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요,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성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결한 제물이어야만 주님께서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두 증인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이것은 말이에요,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정말 이것은요, 왕의 자리입니다. 왕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결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두 증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주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결한 자가 나를 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의로운 우리가 되어야 정말 주님 앞에서 사용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면 그릇이 많아요. 여러분의 집안에도 그릇이 많을 거예요.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그리고 질그릇으로 만든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그릇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릇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게 됩니까? 어떤 그릇이죠? 깨끗한 그릇입니다. 질그릇이어도 되고 정말 녹그릇이어도 되고 톡이어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정결한 그릇이 아니면 주인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선 주님 안에서 정결한 그릇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는 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흠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해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교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흠도 없고 그리고 순전한 제물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를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여기 보면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정이 머지 않았습니다. 구정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서로 세배를 합니다. 여러분, 세배하는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오랜 한국의 전통 속에서 부모에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우리가 세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배라는 것이,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정말 우리는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엄청난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퍼붓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피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을 섬겨서도 안 되고 우상을 놓아도 안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10계명 중에 1계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계명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여기 보면은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리고 5절을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만든 우상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정말 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섬기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절하지 말며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do not worship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한다는 이야기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만든 거,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 여기에는 절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어떠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사람도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 여기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여러분이 절을 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우상은 절하면 이건 우상 숭배인데,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의 선조들, 조상들에게 이것을 절하는 것,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절하는 것은 이거는 예법
율법이 아닙니까? 이렇게 둘러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가 아는 대로 신사참배가 왕은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에게 경배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 절을 한다, 이것은요 예수님에게만 해야 돼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시인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죽어야 했을까요? 왜 그들이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그리고 유리방황해야 했던 그 핍박이 왜 있었습니까? 이유는요, 황제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지나갈 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 그들은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주라고 그렇게 시인을 했기 때문에 황제는 주라고 시인을 안 한 그것 때문에 바로 황제 모독죄로 그들은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절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관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지나갈 때 머리를 다른 사람은 다 숙이고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할 수 없다. 그리고 그가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작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구원해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학대와 박해와 민족을 멸살하려고 하는 이 하만의 계획이 있었느냐?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절을 해야 돼요. 어떤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에게 절을 안 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풀무에 들어가게 되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에게 절하면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뭐 어떤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다, 전통적인 문화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면 전통적인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된다면 우리는 노 하고 끊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바알에게 타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내가 남겨두었다.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7천인, 절하지 않았던 그 7천인, 이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선지자로 사용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32,000명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청년들이 군대에 자원해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두려워하거나 이 적과 싸움에 있어서 무서워하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시험을 했습니다. 그 시험이 뭔지 아세요? 흐르는 물가에,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자들은 불합격,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먹는 물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드온 300용사로 사용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300용사로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그렇게 두중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을 하나님에게만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그 누구에게도 나의 무릎은 꿇지 않겠노라. 우상이든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이든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 앞에만 꿇을 수 있는 우리의 무릎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귀 사탄이 와서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천하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절하면 이 모든 영광
영광, 부, 수기 이거 모든 것을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 하나님만을 섬길지니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 되심을 시인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타협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정이 돼가지고 부모를 찾아가게 돼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대안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고 절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릎 꿇고 절하는 이것은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에 우리는 어떤 타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님 앞에 가서 호응을 해주시 사랑한다고. 어머니, 아버지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효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사랑으로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어머니 아버님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져간 그 예물이라든지 용돈이라든지 더 두둑히 5만 원짜리 더 10장 더 집어넣어서 그렇게 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매년 찾아오는 이삭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던 거죠. 우리 부모들이 나에게 절을 하겠다고 오는 그 아이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용돈을 마련해서 찾아와서 고맙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면서 이리 와라.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는데 주님 지켜주세요. 믿음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던 거죠. 또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던 거죠. 그리고 또 야곱이 12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을 이 새 벽두의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뭐라고 주님이 받을 그 경배를 받아야 합니까? 내가 뭐라고 그 어머니 아버님에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나 또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나 거기에 절하면 우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천대까지 이르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정말 왜 우리가 금하고 있는 이 무릎을 꿇는 일과 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 지금까지 모르고 했다고 하면 이제 우리 개혁해 나갑시다. 주님 안에서 이제는 알고 깨달은 자로서 우리 개혁해 나갑시다. 정말 주님만을 기쁘게 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그러졌어요. 15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나 해대고 무릎이나 꿇고 돈이나 바라고 세배나 해대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타협하면 안 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이 세상은 어그러졌어요. 그리고 또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은 향락으로 치달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공경하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복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아멘 사역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부로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각오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타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그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죄악이 있었습니다. 황제 순상을 해야 되고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야 그들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예수님 앞에만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비록 순교의 피를 흘렸지만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영화로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편하게 살려고 조금 생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핍박을 감수합시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절대로 타협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절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목숨을 바쳤어요. 그들은 정말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그 말씀 하나 때문에 하늘나라의 저 영광을 바라보고 그들은 철저히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희생을 각오하고 정말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우리는 정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사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해도 정말 이 촛불이 환하게 빛을 비치기 위해서 초가 다 들어가는 것처럼 기름이 다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밝은 빛을 발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희생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아름다운 진리의 빛을 발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기뻐하고 이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은 희생 없이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이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이것 때문에 침뱉음도 당하고 이것 때문에 불이익도 당하고, 이것이 바로 마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세상의 빛된 자녀의 모습입니다. 불의와 싸워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소리 하면은 이제 또 이단 소리 또 듣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이 일을 감수해 나가고 그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의 기회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흠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제물이 됩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흠없는 자녀로 그렇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돼요. 소금이 소금 맛을 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녹아 들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는 빛을 낼 수 없고 있는 그대로는 짠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죽음은 주리라 일사각오로 날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위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라. 빛을 나타내는데 그 빛을 나타내는 그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이 생명된 말씀으로 그렇게 주 앞에 충성하고 그렇게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빛을, 소리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또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헛될 수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놓는 순간 우리는 헛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잘 보이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놓았다. 여러분, 헛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달려가는 것도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헛수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도 전했는데 헛수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헛다름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고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지고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만을 준행하고 말씀만을 따르고 말씀만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다름질도 헛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수고도 헛것입니다. 저는 목회에 있어서 헛수고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칼빈주의요? 칼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감히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밝혀야 돼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온전히 생명이신 그분을 희생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했던 간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신학이고 인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았다 들었다 하는 이런 직통계시라든지 또는 자기가 하나님과의 어떤 신적인 교통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은 다 헛된 수고도 될 수 있고 헛된 다름질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만을 붙잡아야 돼요. 이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온전히 죽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온전히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헛다름질도 되고 헛수고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주님 앞에 헛수고하고 싶지 않아요. 기껏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사다리를 올라갔는데 다 올라가서 보니까 옆집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다시 내려올 수도 없고. 여러분, 이거는 헛된 수고가 되는 겁니다. 헛된 다름질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의 온전한 목표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보장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탑시다. 말씀을 지켜나갑시다. 말씀을 외칩시다. 말씀을 전합시다. 말씀을 믿읍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 분명코 그리스도의 날은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코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속 생명의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은 강림하시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신 계시록 말씀대로 주님은 분명코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분명코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 없다면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날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십니다.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조금만 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고 이단 소리도 듣고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 분명코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거예요. 효정아, 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너가 나의 마음을 알고 내 앞에만 무릎 꿇게 하고 예수님만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해준 너가 고맙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불이익을 당해요. 이단의 괴시라고 대한민국에 발도 못 붙이게 그렇게 교단에서 저를 몰아내려고 여러분, 교단 신문에 제 이름이 오르내릴 거예요. 그러나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분명하게 옵니다. 그분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박해가 있고 힘들고 세상의 역경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날 어떤 역경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요, 사람들이 그가 정말 사도 맞아? 그가 정말 전하는 복음이 맞아? 왜냐하면 바울이 전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 비판 세력도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따라다닌 자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그날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자랑한다는 이 말이 한국 성경에는 자랑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그릭 성경에 보면 자랑이 아닙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으로 갚아주세요. 저는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별 볼 일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이 나의 보화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영화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오시는 그것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여 오시옵소서, 세상 것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을 고대하며 정말 재림신앙으로, 그리고 정말신앙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이 세상 것, 이 세대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생명만을 온전히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날이 있어요. 조금만 인내합시다. 조금만 견딥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눈물 많이 흘립시다. 이 땅에서 피를 많이 흘립시다. 그때는 주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 이 세대에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날마다 흘립시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피 흘린 고백을 주 앞에 드립시다. 주님이 오시면 분명 꼭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내 눈물을 씻겨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날을 우리는 고대합니다.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돈 많은 것 자랑하겠습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닌 것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건강 유지 잘했던 것 자랑하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주를 위하여 핍박받은 것,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눈물 흘렸던 것,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단의 괴순에 손가락질하고 핍박했던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랑을 쌓읍시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주님의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 자랑을 우리 모두 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에 저에 대한 비방의 글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 한 분이 그 모든 비방의 글을 지워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우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들의 비방이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자랑으로 지금은 마음 아팠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내가 헌담을 당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지만, 그러나 그들이 영광 가운데 나를 주님 앞에서 자랑할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들은 나의 조력자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있어서 제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죠. 핍박을 받는 자는 주님께서 분명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님 안에서 핍박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역경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갚아줄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핍박과 어려움과 그리고 손해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짓밟히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시시비를 가릴 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날이 곧 와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내가 단에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일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알았더라면 미국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있을 때 잘해줬을까요? 그런데 저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핍박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서 전해야 할 그러한 시기도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을 때 잘합시다. 지금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 순교자로구나, 주 앞에 피 흘릴 사람이로구나, 정말 그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노고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분도 나처럼 순교의 제물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못해줘서 정말 안타깝죠. 끼어나주고 정말 같이 죽을 사람이라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겠나이다. 정말 고난을 당하겠나이다. 핍박을 당하겠나이다. 이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 분명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보응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바울이요, 여기서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너희들도 믿음의 재물을 드려야 한단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요,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까지도 아버지와 동등된 그 위치에 있었던 그분도 자신을 비워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재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그분은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재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만 재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예수님처럼 죽어야 합니다. 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믿음의 재물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교회처럼 예수
믿고 복받고 세상에서 잘되고 호화호식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저주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들의 고위 관직 모든 것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그는 유리방황해야 했습니다. 땅도 전터도 다 뺏겼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예수님만을 주라고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유리방황하고 죽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재물이 되어야 했던, 화형을 당해야 했던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믿음의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는다는 것이 바로 재물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영광이고 이거야말로 축복이고 이거야말로 복된 복의 근원인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재물을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나서 바울은 1년도 안 돼서 정말 목뱀을 받아 죽었습니다. 희생의 재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재물입니다.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정말 이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이거야말로 믿음의 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기뻐한다는 말을 4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왕이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뭐 대통령이 내가 기뻐하니 온 국민들이여 기뻐하라고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재벌의 총수가 외쳤던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기뻐할래야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하나 가진 게 있습니까? 죄수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배고파야 합니다. 추위에 떨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그러면 우리는요 정말 기뻐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은요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신병자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 자유도 없고 뭐 하나 제대로 화장실을 가겠습니까? 24시간 착고에 차 있어야 되는 정말 동물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기뻐한대요. 여러분, 도대체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아그리빠 왕에게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내가 손과 발에 이렇게 찾고 찬 것, 이렇게 매인 것 외에는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왕 앞에서 왕이여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왕은요 모든 것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부와 모든 명예와 권력과 권세와 모든 것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 앞에 가가지고도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왕 앞에서까지 너도 나와 같이 되라고 불쌍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과감히 외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 속에서 의지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목숨입니다. 사형수인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소유가 있습니까? 뭐 옷이라도 있습니까? 동료들도 다 떠나버렸지. 다 배척해버리지. 정말 쓸쓸하게 그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정말 정신병자 안 된 것이 이상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외로워야 하고 정말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렇게 감사를 외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순교로 드릴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내 생명을 주의 귀한 제단 앞에 피를 뿌릴 수 있다는, 관제로 드릴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그는 기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는 옛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순교의 자리를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위하여 피를 흘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나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주를 위하여 피를 흘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면 예수님이 보이고 눈을 뜨면 천국일세. 정말 우리가 순교하는 그것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숨을 주 앞에 드렸을 때 우리는 천국에서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나에게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울이 바로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이 기쁨이라는 말은 영어로 joy였습니다. J
J-O-Y.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joy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터져나오고 내 안에서 사랑이 강권하는도다. 사랑할 수밖에 없고 포옹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이렇게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joy가 있기 위해서 Jesus, J-O-I, J는요 예수님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과 본체에 있었던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얻어라고 하는 오가 있습니다. 오. 이 오는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은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 사망에 움츠려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결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가겠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는 이 기쁨의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yourself, Y는 yourself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죽었는데 병들어 죽지 말고, 교통사고로 죽지 말고, 치매 걸려 죽지 말고, 늙어 죽지 말고 주를 위해서 죽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본능적인 겁니다. 이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갑시다. 증거합시다. 증인이 됩시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로마 감옥에서 그가 죽지만 그러나 자기를 관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죽어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이 증거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 나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길을 마다하지 말고 갈 수 있는 우리 아멘 사역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도 있어요. 잘못도 있어요. 말에, 언어에, 그리고 우리 행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포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분들은 순교자라구나. 주님 앞에 목숨을 내놓을 사람들이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정말 사랑해 줄 수 있고 포옹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